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도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은밀하게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단들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각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때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허황된 것을 믿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세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현세에 욕망을 채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뭘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기쁨으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열매를 가지고 평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말라. 동역자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들은, 주님과 우리들은 사역의 동역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의 만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서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여야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설레는 마음을 생각하라. 설레는 마음을 생각하라.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앞두고는 마음이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마음이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려지기 때문이죠. 궁금하기 때문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처음 하려고 할 때에, 하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설레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보장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했다면 우리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요행이나 만약을 바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되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으니까, 나와 똑같은 역사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앞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이죠. 왜?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나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는 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까요? 늘 이런 매순간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이는 마음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이는 마음을 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임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했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했던 마음을 생각하라. 두려워했던 마음을 생각하라. 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에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작 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두려움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마귀는 다양한 공격을 해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뭘까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 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할 때에 어떤 두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담대함.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면은 나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랄까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또 나에게 입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틈을 주거나 방심하거나 경계를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 틈을 비집고 공격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무장을 해야 그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임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던 마음을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하라.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하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언제 자신이 그랬느냐는 식으로 처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챙이적 시절을,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왜 못 뛰느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가 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고기를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못하잖아요.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뛸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을 자꾸 마귀가 건드려서 실족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다고 자꾸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집을 땡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격려하고 밀어주고 땡기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누구나요, 처음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노력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고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는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잘하고 싶었던 처음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일꾼을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다양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처해져 있든지 바로 세상에서 비난을 받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역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가장 신실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며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역의 동역자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늘 설레이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설레이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또한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처음에 잘 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는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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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주의 약속했던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데려가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부러지고 땅과 아버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니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에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서 틈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주 안에서 만남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생명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써져 있는 마음을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시고 저 예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5장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어디는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여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빗을 이르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길이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검은 마음 생명수는 받아서라. 죄를 내서 가라시인 죄를 선하를 일금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머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름이 연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나의 선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해하신 은혜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져 있는 마음을 늘 생각하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